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1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268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25절 말씀 중에서 12절 1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은 악한 자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까지나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1절을 볼까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55년을 다스렸지만 사실 10년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공동으로 통치했었습니다. 그러므로 22살부터 그가 단독적으로 유다를 통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므낫세는 10년 동안이나 그 위대한 왕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병이 나았고 그래서 15년이나 더 살면서 그와 함께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던 아버지는 15년간 더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 그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단독 통치를 시작한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참으로 잘 다스렸을 것 같은데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처음부터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서 평가를 내렸을 때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는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헐어버린 신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인신 제사까지 했습니다. 자식을 불로 태워서 그 우상에게 바치는 그 몰렉의 그 신앙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섬겼다. 그러니까 몰렉신도 섬겼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공양하는 이런 일은요 그야말로 귀신 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마귀 숭배자들, 사탄 숭배자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했다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아주 악하고
나쁜 짓들은 다 했습니다. 점치고 사수를 따르고 요수를 따르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무당들을 이것들을 신임하고 그것들을 따르는 그런 악한 행동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 들여다 놓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어떻게 우상을 갖다 놓을 수 있을까? 그것도 히스기야의 아들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도 우상들이 너무나도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무리 큰 영광이 깃들어 있었던 교회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금방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도록 애써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는요, 이런 경고의 말씀까지도 멸시했습니다. 8절,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쫓아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므낫세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9절에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의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를 꾀인 거예요. 그러자 므낫세 역시 그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소멸되지 않는 법이죠. 히스기야 때에도 소멸되지 않고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 왕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숨지고 있었던 아달랴의 패거리가 등장해서 이 요아스를 꿰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히스기야가 죽자 므낫세를 꿰었고 므낫세는 온 백성들을 꿰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노리는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를 꿰는 일반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을 꿰는 왕, 어디서 우리를 꿰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한 자들에겐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약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신용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지만 악한 자들의 말에는 정말 매정하게 보이더라도 선을 딱 끊고 절대로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요한 거짓말장이들은 우리를 공격하실 것이고 그들의 비겁함을 감추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강한 자들에겐 약하고 약한 자들에겐 강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늘 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틈을 준다면 언제든지 파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망가뜨릴 거예요. 므낫세는 유혹에 빠졌고 또 남을 유혹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 하셨어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므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이 므낫세와 그 백성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징표로 하나님이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버렸어요. 이제 후손들은 이 므낫세의 자손들은 결국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므낫세는 끌려갔습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큰 겸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옛날에 아합도 잘못했을 때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악한 왕 므낫세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어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얼마나 깊이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를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적적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로는 그나마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15절 16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분명 성전을 새롭게 하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때 일어난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완벽히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17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가 지은 죄가 너무 커가지고 백성들을 다 돌이키기에는 여력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악행의 결과는요 불행을 낳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지만 2년 만에 살해를 당했다. 그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악한 왕과 선한 왕이 반복해서 나온다 하는 거죠. 선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이 나오고 선한 왕이 나오고 아주 악한 왕이 나오고 아주 선한 왕이 나오고 그리고 또 아주 악한 왕 므낫세가 나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음 세대로 잇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부흥을 주신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세대에 그 은혜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의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하는 의심까지 하도록 만들어 주죠. 분명한 것은 그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없거나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은혜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느꼈으면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정말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죄,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이 너무너무 많이 남는 그런 죄는 절대로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에요. 세상과 이 세상의 거짓에 조금이라도 동조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맙시다. 학연, 지연,
이해관계, 욕심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정, 이런 것들 때문에 죄와 타협하고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깨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을 철저히 배격하고 멀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고 정말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큰 죄까지 우리가 절대로 이 죄악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오늘 하루 사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8장 3절 4절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시고 그 믿음의 세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로부터 늘 죄가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죄와 싸워서 늘 승리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작은 죄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큰 죄악에는 절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치명적인 죄에서 언제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 애쓰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내가 죄와 싸워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잠자리에 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직장생활하는 모든 자녀들 한 명 한 명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욥의 자녀들처럼 성결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